레프리경. 자, 찬양하고 시작하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옥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뜨릴 옥합이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어드립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 다시 한번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주님 우리 마음에 소원한 것이 없습니다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이 조용한 목소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에 주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빚어져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음성을 풀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8과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용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1번, 용서를 빌어본 적과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때의 상황과 기분이 어떠했는지 가볍게 나눠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적, 그리고 용서를 빌어본 적이 있으시죠? 뭐, 저는 최근에 뭐야, 그, 저희 집 차 사이드밀러를 해먹어가지고 아내한테 바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아내가 저보다 더 차를 많이 해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는 저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진짜 이거 한 번 했나? 뭐 이랬나 했는데 미안하다고 바로 얘기했는데 뭐 아무튼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실 텐데 용서를 빌어본 적, 뭐 받아본 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뭐 결혼하면 뭐 기본적으로 늘 이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게 저만 그런가?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늘 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장로님 음소거예요. 음소거 걸려 있으세요. 네.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언제? 용서를 잃어본 적 많죠. 목사님처럼 가족한테, 네, 배우자한테, 네, 미안한 감이 있죠. 항상. 네,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일상이 업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많아서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남한테 약간 이 피해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 제가 뭐 일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워낙 복잡한 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한테 좀, 그래서 세금을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인 거죠. 그 음, 사람들한테. 왜냐면 자기들은 그만큼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제 예산 오버해서 돈이 더 나오게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안함, 용서를 빌어본 적, 뭐, 용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미안한 감이 있는 거고, 또 받아본 적, 뭐,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맞아요. 음. 다른 분은요? 늘 용서를 빌어보는 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음, 그쵸. 늘 부족하니까요. 이 희한하게 우리는 많이 비는데 왜 나한테 용서를 받으려고, 아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우리는 항상 많이 비는 것 같아요. 희한하네, 참. 아, 그래요. 성미 집사님? 기억 잘 안 나. 기억이 없으세요? 용서, 그냥 저는 그냥 그 일상이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가지고 음,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다 보면 학부모들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어, 압니다. 애기들 어, 조금이라도 다치면 항상 그러기 때문에 어,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지 간에 아, 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애기들을 다쳐갖고 오면 괜찮지만 어린이집에서 애기가 다쳐가면 그렇잖아요. 음, 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을 그냥 달고 살아서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를 얘기하면은 제가 유아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거? 음, 그래서 유민이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죠. 아, 너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음. 한번 그래서 대통합을 이룬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게, 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녀한테도 미안하단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미안하단 말은 자녀애들이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나도 미안하단 말을 참 자녀들에게 많이 안 하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아내한테만 늘 미안하다 얘기하지.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이제 용서와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1년 뒤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고 이 나단의 비유에 다윗은 이제 분노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또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7일 동안 이 알을 동안 다윗은 금식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 하나님께서 여드디야라는 이름을 주신 그런 이 사람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2번.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뭔 얘기하냐면 부한 사람,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가난하고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사람의 집에 이 행인이니까 자신의 집에 행인이 찾아오자 이 부자가 이 암양 새끼 하나 있는 사람의 이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신의 온 사람을 대접해서 이것을 보고 다윗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제 네 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단이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하자 이 다윗의 반응은 어땠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3번 질문 한번 보죠. 다윗이 틀림없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나단이 말하는 죄의 실상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죄는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밧세바와 이 누구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요. 간음죄와 살인이에요. 간음죄와 살인인데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이 9절 10절을 보면 여기서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쭉 얘기하고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라고 얘기해요. 자, 다윗이 지금 범죄하였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너의 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긴 것 그게 곧 여기 10절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업신 여기는 것이고 곧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여호와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고 그게 곧 여호와를 업신 여긴 거고 그게 곧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게 죄예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왜 죄냐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죄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 잘못 산 것이 그건 뭐 죄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자, 4번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란 나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인 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곧 그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전부 다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멸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그 정신이 죄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 당신이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당사자에게 죄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근본적인 건데, 제일 놓치는 게 많아요. 되게 근본적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한테 잘못했을 때 이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내 영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람과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영화 밀양처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그 죄가 전부 다 뭐 내가 다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잘못된 죄는 사람에게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 이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을 죽이지 않으려니와 그리고 그런데 죄의 결과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 죄로 인해 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봐봐요. 다윗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대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해줄게 하고선 그게 죄가 우리에서는 깨끗하게 씻어졌지만 이 죄에 대한 결과나 처벌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처벌이 결과가 남아있는데 이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예요? 다윗이 지은 죄는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즉 다윗이 지은 죄는 죽어야 되는 죄예요. 다윗이 지은 죄는 죽어야 되는 죄. 근데 이 죄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면 이 죄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윗의 죄의 결과가 그냥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낳은 아이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아이에게 넘어갔어요. 아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떤 막 왜 이렇게 하셨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아들을 죽이셨나? 왜 아이를 죽이셨나? 근데 우리 좀만 더 봐요. 24절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또 낳아요. 근데 이 아들은요 솔로몬이에요. 샬롬. 솔로몬은 살롬이에요. 평강의 왕이 되는 아들이 났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디디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들이 이 신약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신약에 있었던 일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어난 이 일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을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 예표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이 사망이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한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를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이런 거죠. 다 오늘 이 내용들은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라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해줄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죽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게 죄의 용서받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8번 범죄한 다윗이 용서를 받는 상황을 잘 묵상해보고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눠보라라고 말이야. 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옮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이게 조금 더 나갈게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즉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신약이에요. 이거 신학이에요. 신학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직 안 오셨지만 그림자처럼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오늘 이 아들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를 봤냐면 이후에 오실 어떤 그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죽는다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게 이제 신학이에요. 이거 막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복잡해져. 그냥 신학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이 사람들도 나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표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죄가 가벼운 죄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짓는 죄가 너무 막 심각하고 나쁜 죄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회개한다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내 죄가 씻겨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간 샤머니즘과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뭐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이러면 내 죄가 용서를 받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의 죄가 아무리 분홍 같고 이 너무나 붉고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지 다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을 때 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를 받았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회개는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될 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 자, 그런데 자, 9번. 첫 번째 아이가 죽어갈 때와 죽은 후에 다윗의 보인 모습은 회개와 용서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간 이 내용이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1대1로 적용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이상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했냐면 애통해했어요. 금식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걸요 우리에게 1대1로 적용하기에는 이 문제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이 다윗의 태도는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군요 하고서 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군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군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신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황송해서 괴로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 죄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괴롭고 미안해서 애통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야 되는 포인트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로우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네요. 내가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서 이렇게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졌네요. 내가 또 죄에 쓰러졌네요. 그러면서 막 애통해하는 마음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태도가 회개를 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고 이 회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군요.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게 바로 제대로 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네. 그래서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오늘 이 아담과 하하처럼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씻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치르셔야 하는데 그 치르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아들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치르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뭔가 노력한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다윗조차도 이 예표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깨끗하게 내 죄를 씻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 괴로운 마음, 미안하고 황송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회개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눔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나눔이에요. 10번. 그렇다면 나의 회개는 어떤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혹은 내가 요즘에 하고 있었던 회개의 모습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 얼마나 이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저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지 언제든 얘기했는지 아무튼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회개가 참 없어요. 뭐 회개할 별로 기회도 없었고 회개한다고 뭐 시간을 가진 적도 없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면 막 터지잖아요. 회개하고 내 죄를 그동안에 막 생각나서 막 회개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개도 잘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걸 좀 같이 나누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든지 아니면 생각해 보시든지 여러분 나누시기 편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과의 내용들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곧 무시하는 것, 아담과 하하처럼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선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만 따지고 봐도 우리가 짓는 죄가요 너무나 많아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요 전부 다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 멸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시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뭐 수혜 설교도 얘기했지만 저도 무지막지해요. 어마무시해요. 찔려요. 어마어마하게 찔리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지은 것. 그게 죄인데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오늘 다윗의 죄는 죽음이었는데 사망이었는데 이 사망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서 대신 죽은 것처럼 또 그 아들은 어떤 아들?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이 죄값을 아들이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약속, 언약,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짊어져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행 혹은 내가 잘해서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정말로 잘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내 죄가 씻어지지는 않아요. 이걸로 내가 아무리 큰 죄라도 그걸로 씻음 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할 때는 너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황송하고 괴롭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셨군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우 속 후련하다 혹은 아니면 좀 아유 그냥 슬프다. 내가 또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침울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음. 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잘 생각해 보세요. 음. 제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개 기도하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죄악을 계속 회개 기도를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쉽게 저 계속 반복되는 거고 더 맞아요. 추해지고 그냥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생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그런 뭐라죠?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인데 제가 최근에 우리 그 날마다 솟는 샘물 그 큐티 책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중간에는 뭐 이런 뭐 뭐라지 신앙 서적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간증문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에 우리는 믿음을 동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동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 확실한 선택, 선언 이런 거다. 이게 음. 그렇다는 그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음. 전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제가 말씀 매번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근거로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구원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생각나서 죄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한 것이고 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확실. 네. 저희 편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너무 맞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확실히 선택하여 주고 뭐라죠? 어, 의롭다 하시고 하는 것들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게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저기 내용에서. 맞아요. 음, 그래서 회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음.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네. 네. 죄송하고 괴롭고 미안. 그런 거지. 네. 감사합니다.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맞아요. 네. 쉽지 않지만 네. 애쓰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다음 분? 저는 여기 10번에 네. 진정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려보라. 어, 고백의 기도를 할 때에 이 네.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통 이제 언약과 고백 음, 여기에 머물러 쓰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려보라. 이 내용은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음, 그러는데 앞으로 기도의 방향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로구나라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가더라고요. 항상 그 전에 멈추죠, 그냥. 예,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청년부나 이제 고등부나 이제 수련회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막 뛰고 찬양하고 소시로.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막 뛰는. 네, 그래요. 자,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예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버릇이 있어요. 음, 그렇죠. 근데 그게, 어, 이걸 용서받았나? 하는 그 의심? 음, 음,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용서받았, 그러니까, 용서받았어. 이런, 뭐, 음성이 들리거나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받았겠지? 용서받았나? 그럴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냥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다음에 또 회개기도 할 때는 또 그 기도를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 계속 그러는 거,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거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지겨우셨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얘는 지금 다른 죄도 산다면서 왜 똑같은 죄를 계속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요. 음,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애통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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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도 장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똑같은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태까지 헛짓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거 공과 이거 보면서 되게 간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내용도 되게 나눔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굉장히 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이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회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 오전반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있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자신이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어,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 왜, 그러니까 포인트 왜 해야 되냐? 아니,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막 이런 얘기? 혹은 왜 이거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죄도 지은 죄긴 한데, 음, 그런 거를 생각나게 하셔서, 아,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지었지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아무리 제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하시고 너 쟤 나랑 변론하자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원하시니까 얘기는 하되 용서해 주세요의 포인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회개 포인트는 언제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군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사랑에 감격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최은정 집사님, 네, 네,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몇십 년 믿음 생활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음, 앞으로는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나의 삶과 나의 회개 방법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정말 모르면서 그냥 아이들한테 쥐렇게 할 때도 영광의 박수 올리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얘기했거든요, 애들한테. 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 아이들한테 말을 했구나. 음, 이제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정말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다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도. 음. 오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뭐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에요. 이 책이에요. 그래도 너무, 진짜 이 시간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그럼 좀 감사해요. 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었던 이 내용들을 좀 같이 기도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였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네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죄의 경중에 따라 용서가 받고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해주시고 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또 넘어지는 우리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구하고 어,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마무리를 같이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좀 생각하시면서 어,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보고하셔도 돼요. 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하고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셔도 되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들 좀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을 여러분 입술로 같이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지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시간이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할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아들 사랑아버지 그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고요 아버지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하는 수 없기에 아버지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까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로 괴로워하는 마음 아버지의 표현을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의 다시 살아가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아버지가 기다려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역시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확신하시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사랑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랑이 감사하고 아버지 다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하나님 위하여서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싸울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싸워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나가는 귀한 죄를 주시고 아버지 구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들이 하나님 그저 정말로 그냥 잘못 살고 조금 하나님 게으르고 조금 세상에 보기에 나쁜 요 정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아버지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죄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수없이 짓는 수만 가지 하나님 말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행동했던 아버지 그 죄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 죄들을 아버지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잘 경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 하나님 그 죄를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희귀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주께서 치르신 그 희생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하나님 그 아버지 절망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또 죄를 저질렀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회개가 끝날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죄의 아버지 삭슬 아버지 사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죄와 싸워나가고 하나님 또 죄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있는 밤, 평안의 밤, 하나님 쉼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님 또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